십계명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이제 7계명이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때도 쉽지 않았지만요, 이번 7계명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은 남성들이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이 죄를 지었었고요, 또 지금도 이 죄에 매여 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죄하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돼서 준비하는 데 힘이 들었었습니다. 분명히 이 7계명 앞에 자신이 있을 남성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7계명을 범해서 목사직을 내려놓는 경우가 종종 보이죠. 선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선교지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어 봤는데 정말 힘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다른 힘든 것들보다도 이 7계명 때문에 선교직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힘든 것도 참 많은데 이 7계명 때문에 선교를 그만둡니다.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16세기 스위스의 제네바 교회를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 7계명은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제네바 교회를 담임했던 분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켈빈이었습니다. 이 켈빈 선생님이 정말로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는데, 이분이 맡았던 교회가 어떤 문제로 건징을 받았나, 성도들이 어떤 문제로 벌을 받았나, 그걸 보니까 음행과 간음으로 건징을 받았던 사람이 남자가 636명, 그리고 여자가 538명이었습니다. 모두 교인들이 그랬어요. 음행과 간음으로 건징받은 사람이 65년의 그 교회 역사 동안에 남자가 636명, 여자가 538명, 다른 어떤 죄들보다도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건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간음으로 걸릴 교인들이 이만큼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범했었고, 또 지금도 범하고 있는 이 7계명, 이걸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제가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준비하면서도 끙끙 앓았었습니다. 이 끙끙 앓고 얼굴 표정도 어둡고 이러니까 아내가 묻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아무 일 없는데, 아내한테도 제가 불만이 하나도 없는데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분명히 정죄하려는 것은 아닐 텐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한박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닐 텐데, 그러면 이 7계명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또 어머니를 제외하고 세상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여성이 있는데요, 그 여성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저희 막내 딸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방에 갑니다. 딸 방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딸 아이를 이렇게 볼을 쓰다듬어주고 뽀뽀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아내한테 그랬었는데, 아들한테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딸한테만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때도 꼭 한 번씩 딸을 무릎에 앉혀놓고 꼭 안아주면서 뽀뽀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안아주고 뽀뽀하다가 야 저리 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저께도 그랬죠. 야 저리 가 하면서 등을 밀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 입에서 입냄새가 보통이 아닌 겁니다.
뽀뽀해 주려고 하는데 입에서 너무나 강력한 그 어떤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저는요, 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해도 이 입냄새는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주다 말고 등을 떠밀면서 말했습니다. 야, 저기 가서 화장실에서 이 닦고 와. 그래서 애가 이를 닦고 오면 다시 안아주고 뽀뽀해 줬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한갓 피조물인 우리들을 입양하셨죠.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순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러면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어떤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친밀하게 있을 수가 없으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입냄새 나는 사람은 잘 못 참는데요, 죄 짓는 사람하고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짓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고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입냄새 나고 땀냄새 나는 거 그거 아마 잘 참으실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입니다. 죄의 냄새를 계속해서 풍기는 사람은 가까이 하시기 힘들어하고 또 친밀하기, 교제하기를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해라 이것이죠. 좀 고리타분한 말입니까? 그렇다면 깨끗하라는 말로 고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라 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것이 이 7계명의 참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깨끗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친밀해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7계명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인데요, 이 간음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 그게 간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있는데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성관계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들이 바로 간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혼전 성관계도 간음입니다. 그렇죠? 결혼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행동이니까 간음입니다. 매춘도 간음입니다. 동성애도 간음이고요, 수간도 간음입니다. 이렇게 배우자 이외의 존재와 성관계를 한다면 그것은 간음이죠. 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이 점에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너무 쉽게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전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끄러워하며 쉬쉬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년, 30년 전에는 여친하고 또 남친하고 단둘이 여행하는 거 그거 대놓고 얘기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얘기를 잘 못했었어요. 또 20년 전에는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떳떳이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혼전 순결이요, 그거는 마치 조선시대 고어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동성애자들은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떳떳이 얘기를 하고요, 또 사람들도 그렇게 괜찮다고 얘기해 줍니다. 용기를 내라고 지지해 주기도 합니다. 미디어가 그걸 더 부추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 불륜이 얼마나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 전에 하룻밤을 같이 지새는 거, 이걸 보면은 마치 그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찐 사랑인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그걸 묘사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문제의식을 못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거부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불륜 영화나 또 드라마를 보는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런 거 보다 보면요, 이 불륜이 미화되게 됩니다. 간음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간통죄가 없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그것을 괜찮다고 할지 모릅니다. 사회는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걸 괜찮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름답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을 만드실 때요, 이 성이 오직 부부관계 속에서만, 이 언약의 울타리 속에서만 향유되도록 그것을 설계하셨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부부끼리만, 이렇게 서약한 부부끼리만 이 관계를 맺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설계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이 굉장히 배타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 성은요, 배타적인 것입니다. 이 80억의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을 위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되기 이전에 갖는 그 혼전 성관계요, 그리고 또 부부 이외의 사람과 관계하는 그 불륜은요, 궤도 이탈입니다. 궤도를 이탈한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난 행동이고요, 신앙 용어로 말하자면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탈 행위가 다 그렇습니다. 일탈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만, 그 언약의 울타리 속에서만 관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 저 김 목사님 젊은 분인데 참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말씀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시대의 조류와 맞지 않는다 해도 목사는 성경이 가르치는 걸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만 성을 선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7계명의 문자적인 의미를 들었고요,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봤는데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여자를 범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단지 육체적인 일탈만 말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건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게 되면 이미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 그렇게 마음으로 범죄했을 때, 그렇게 범죄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오른 눈이 음란물을 봤다? 그러면 그거 눈 빼서 내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눈을 떼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내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 손이 음란물을 클릭하게 됐다? 그러면 그 손을 쳐서 내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손을 떼버리는 게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번창하게 된 것 중 하나가 이 음란물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포르노 사이트가 땡땡땡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땡땡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찾아보실까 봐. 예, 이 땡땡땡이라는 사이트 방문량이요, 코로나가 시작했던 이 20년 이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최대 24%의 매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출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게 늘어나면서 집에서 그렇게 음란물을 보는 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란물 중독자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음란물 중독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중독자냐? 현금 결제를 하면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경우다. 또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음란물을 시청하는 경우, 또 집 아닌 장소에서도 음란물을 시청하고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또 스스로를 음란물 중독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분들은 중독일 가능성이 크다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눈을 빼고 손을 잘라라. 눈을 빼고 손을 잘라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과장법을 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에이, 설마 주님께서 진짜로 눈을 빼라고 하실까? 진짜로 손을 자르라고 하실까? 그건 아니겠지. 그렇게 하면 몸에 남아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냐? 이건 과장법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혹시 압니까? 주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실제로 3세기에 보면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요, 자기 성기를 진짜 잘랐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법인지 진짜인지.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계명을 단디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단디라는 건 경상도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짜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걸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이거 못 지키면 몸 잘라낼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 7계명 지켜야 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어떤 계명도 이렇게 눈을 빼라, 또 손을 잘라라,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도둑질 계명도 보면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것도 손 자르라고는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너 자꾸 그거 볼래? 너 그러면 그 눈 뺀다. 너 자꾸 클릭할 거야? 그 손 자를 거다. 너 그러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7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꾸 이 죄를 짓게 되면은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예배도 잘 못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죠. 야,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지옥 가는 거야. 너 어차피 몸이 망가졌으니까 계속 그 죄 그냥 계속 즐겨.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다 보면 죄책감은 점점 더 들게 돼 있는데, 그런데 몸은
더욱더 그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은요 이미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게 되면 그러면 지옥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요 참 약해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강한 게 이 가정입니다. 세상의 여러 위협에도 제법 잘 견디는 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 가난에 우리 가정이 잘 견딥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 되고 정말 사랑하게 되는 가정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질병에도 잘 견딥니다. 웬만한 병에도 이 가정들은 굳건하게 지켜집니다. 우리 가정에도 큰 병에 걸리신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많은 가족들 중에요 한 가정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병 때문에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가정은요 그 병 앞에서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서로 더 사랑하는 가정, 제가 보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의 어떤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요 그 가정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속절없이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간음입니다. 불륜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요 가정들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음욕도 품지 않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한 성도가 돼서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케빈 드영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아직까지 이 7계명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첫 번째 부류 깨끗한 성도라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언제 어디에서 유혹이 우리에게 혹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말씀합니다. 조심해라. 어떻게 조심할까요? 요셉의 경우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예를 우리가 꼭 봐야 되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음녀가 다가왔어요. 계속 유혹하면서 다가오다가 어느 날 탁 잡으니까 그 손을 뿌리치고 옷도 벗어 던지고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유혹이 오면요 맞서는 게 답이 아닙니다. 싸우는 게 답이 아니에요. 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게 답이에요. 어떻게든 피해야 되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보지 않아야 되고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7장에 보면 음녀의 집에 가지 말라 했습니다. 음녀의 집에 가지 말아라. 애초부터 이상한 자리에는 가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대접의 자리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단지 피할 뿐만 아니고 자기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된다. 이게 7계명의 또 속뜻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우물물을 마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각자 자기의 우물물을 마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의 배우자만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로부터만 기쁨의 물을 마시고 사랑의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적인 유혹에서 지킬 수 있고 또 가정의 행복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알면서도 이 7계명의 죄를 짓는 그런 부류입니다.
알면서도 이 죄를 짓는 사람들, 자기가 하는 게 죄인 줄 아는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꾸 합리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죄책감을 거의 못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그래도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단적인 생각이고요, 또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말씀하기를 음란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적인 농담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입술을 깨끗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회개해서 음란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깨끗하게 정말 자기 남편에게 또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 그런 깨끗한 성도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를 봅니다. 이 세 번째 부류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이 7계명을 어긴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상심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역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또 배우자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저 잘못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고백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이 말씀을 주님 하고 계십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분들 혹시 이 가운데 계시다면 이 말씀 믿으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실 겁니다. 회개가 쉽지 않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은폐하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기보다 은폐하고 또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간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덮어버리려고 해요. 성도들도 그거를 교인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오히려 죽는 겁니다. 자기도 죽고 또 교회도 죽는 겁니다. 은폐하기보다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회복이 있고 또 그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존경받고 또 유명하신 그런 설교도 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칠계를 범했습니다. 칠계를 범했고 그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죠. 이 목사님도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거짓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덮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죠. 제가 간음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모든 그 직분을 다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셨죠.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체면이 다 사라지고 위신이 다 망가지고 마치 지옥에 떨어진 듯한 비참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회개를 하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클린턴 대통령이요, 르윈스키랑 불륜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래서 크게 곤란하고 낙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상담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를 상담해주고 또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도와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같은 죄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저수로 활동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었죠. 이처럼 회개할 때 회복이 있고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계명입니다. 성도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도라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또 순결하게 되어서 행복한 가정 꾸리시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기도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저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지키지 못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정욕을 따라서 행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앞으로는 깨끗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배우자만 바라보고 배우자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